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신앙 그리고 생명신앙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그 후손들의 신앙의 계승에 가는 그 이야기가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잘 되고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쪽을 더 힘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자녀들이 대단합니다. 에녹은 최초로 도시를 건설해서 이 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야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데 대단한 그 사업가고, 유발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음악가입니다. 악기를 못 만든 악기도 없이 다 만들고, 이런 부분을 오늘날로 보면은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창시하고 이루는 그런 그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고, 두발가인은 과학 문명의 선구자다. 못 만드는 기계가 없이 기계를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일인자고 전문가다. 그래서 그들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신앙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잘 되도록 잘 길렀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가인의 신앙에서 보면은 이 아벨보다도 그 신앙이 훨씬 떨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이제 그 아벨의 신앙을 이어갔던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봅니다. 셋은 아벨의 신앙을 이어가게 되고, 에노스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 시대 때는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니까 같이 이렇게 동시대 때 생활을 하는데, 야살의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 이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매우 악하다라고 기록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이 매우 악한데,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에노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노스의 리더십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과 덕망을 받을 만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게난이라고 하면 딱 기록이 됐는데, 이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 기술, 영성이 이 세 가지가 타의 추정을 불할 만큼 탁월한 사람, 특히 영성이 아주 탁월한데, 이분은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고 가르칠 만하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해서 천재 중에 천재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악한 것을 구분해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지도하고 구분을 잘해서 잘 지도했던 일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게나니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자신이 동행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잘 가르치고 신앙의 계승을 해서 온 힘을 다하여 힘써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생활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모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어떤 분이 이 모두셀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살기만 오래 살았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 야사렛 책이 보게 되면 이분이 가장 오래 살면서 노아와 함께,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와 함께 세상 사람의 마지막 때, 물로 심판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복음을 일생 동안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송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 때 그가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고, 또 셋의 후손들도 신앙 안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는데 이 두 후손들의 탁월함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회가 죄의 구름텅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많이 가고 또 남들보다도 출세를 하고 또 세상의 이 곳곳에서 이 지도자로 있는 현실의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각종의 모든 죄를 짓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이 어려움으로 이렇게 몰아넣게 넣는 이런 일들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신도 죄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고통에 안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보면은 그 탁월한 능력과 그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을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계승해야 됩니다. 조상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신앙을 계승하지를 못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혀지게 되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한다든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한국의 교회는 어쩌냐? 한국의 교회들 이 전철을 받고 있는데 이 교세가 역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어른들은 많고 나이가 적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줄어들어갈수록 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역피라미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진 지가 이미 이제 오래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인구가 이제 아기를 많이 못 낳아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도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신앙을 전달 안 시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가인과 같아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없이 열심히 잘 가르쳐서 세상 속에서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결국에서 성경에 보니까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과 지식이 오히려 그를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만들 수 있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일에 서슴지 않게 행할 수 있다고. 차라리 무식했더라면, 차라리 출세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아무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뻔했다. 차라리 그렇게 더 낫다 하게 된.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계승을 시키게 되면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화 시대 때는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놀라고 다 놀라고 어떤 사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 살아났어. 야, 나 살아났어. 제발 좀 정신 차려. 내 믿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만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 살아났어라고 변명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계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을 전해라. 신앙을 계승을 시켜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계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신앙은 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할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보게 되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앙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앙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느낌도 부족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에 대한 이 우리의 감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기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는 속으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내가 불충했구나, 충성스럽게 이걸 행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성부스럽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 불충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만들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이것이 약화되어 있었고 만약 이 신앙이 뜨거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성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게 이제 너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불충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갑자기 이제 이 교회 밴드에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게 되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도 충분하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성도님도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제 불찰이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고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더라. 우리가 우리들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아이에게, 내 주변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100% 전달될 뿐만 아니라 120%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100%라고 한다면 내 아이에게 전달시키는 신앙이 5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 120%를 전달해야 그 아이가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을 전달을 시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계승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을 못 되어서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 120명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10일 동안 작정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신앙이 계승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계승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전수시켜야 되고 계승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이 일을 잘하였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걸 소홀히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승시킨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가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을 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계승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잘하면 아벨의 신앙을 이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내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내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이 확고함이 서 있느냐. 이 신앙이 확고함이 서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떨리고 감격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게 되고 그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격이 돼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이 십자가만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떨쳐져 버리고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이 신앙을 내 아이에게 120%를 지금 계승시키려고 날마다 힘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아이 속에 거하여서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나는 신앙을 전수시키고 계승시킨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